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제7일 안식교회 그러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확실히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안식교 빠진 거죠. 왜요? 상당히 율법에 충실하게 관심이 많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그 토요일이니까 그 토요일 날 예배 봐야 된다. 제 생각에도 그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뭐 음식물 문제도 나와. 어떻게요? 그 뭐 이런 건 먹지 말고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금기시 것들도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그것도 이야 이 교회야말로 이게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교회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장로교회 갔을 때는 이제 처음에 장로교회 갔거든요. 갔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야. 그렇죠. 도넛도 먹고 뭐 제가 그때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서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리 애들한테는 안 먹였던 교회를 데리고 가면 정크푸드가. 아이고 이런. 거기서 열리셨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먹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말씀, 뭐 율법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엉터리야. 그러다가 공교롭게 안식교회 목사를 만났다. 네. 그것도 굉장히 율법에 충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탁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야. 이게 맞다. 이게 맞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 이루리란 말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제가 탁 그렇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지? 그러면 내가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 그렇게 시작한 안식일 성도로서 35년을 평생을 몸담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전도관까지 하시고 안식교를 열심히 믿으시던 이상구 박사님께서 어떻게 3년 전에 회심을 하셨어요? 그 어떤 그 심각한 암에 걸리신 그 암 중에 최악의 암, 6종이라는 암이 있어요. 그 암에 걸리신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2달 이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받고 근데 이분이 가면서 내가 2달 이내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가느냐? 내가 천국 갈 만큼 지금 신앙이 무르익고 내가 성화가 됐느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은 아닌 거야. 자기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더 허사고 그래서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교리가 안식교회에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계속
인도에 가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예. 끌고 가시는 네. 그 은혜 보좌,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은혜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렇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천국. 내 시민권이 발급되어 있는 천국, 그렇죠. 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예. 것을 믿지 않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아하. 조사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안식일을 잘못 지켰으면 이거 이제 거기 나중에 재림 직전에 가서 다 따져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는지 그럼요.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날에. 그렇죠. 어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믿으셨는데도 모르셨군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게 복음하고 조금 그쵸.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위배되는 맞습니다. 것을 예. 안식일 교회에서도 감지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 교리를 폐기 처분할 수가 없어서 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또 하나의 율법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네. 교단하고.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예. 그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어. 왜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집사님에게 주셨다는 걸 지금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저한테 거죠. 와서 그렇죠. 물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가지고 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아멘. 보세요. 집사님 이거 안 믿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네.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자주 읽었는데 예. 읽을 때마다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아하. 얻었고가 아니야. 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 모든 성경을 읽는 것이 다 예. 행위주의로 읽어버리고 아. 그게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미 그치. 과거형으로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환자가 예, 예. 와, 어. 박사님, 어. 저는 이제 믿으니까 저 박사님 저 죽어도 좋아요. 아. 예,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마음에 네. 평안이 오신 거죠. 그렇지. 예. 이제 뭐 죽는 거 겁 안 나. 두렵지 않다고. 진짜 성령이 역사한 거야. 아멘. 예.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그 네. 파워, 능력. 네. 그것이 우리들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네. 세포. 예, 네네. 예. 그게 모든 질병이 세포의 병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예.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입니다. 어머, 갑자기 야, 이게 준비하신 거예요? 유전자. 예. 제 딸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요. 뭐. 예, 그렇죠. 어, 예. 그런데 예. 예? 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있는 네.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네. 네. 힘을 받아 능력을 받으면 네. 예, 예. 그래서 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살아났거든요. 네. 그 죽은 흙으로 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네. 이 들어가면 유전자가 다 켜져서 어. 드디어 인간이 살아나게 된다.
네. 근데 그 생기, 네. 그 파워, 능력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예.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예.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 힘을 받은 거예요. 예. 세상에 뇌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항상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걸음도 잘 못 걷고 폐로 전이가 돼서 기침하고 네. 피가 나오고 간에 전이 돼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하던 분이 네.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예. 이 유전자를 착 켜주니까 예. 면역 세포가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서 그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6개월 후에 이분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아니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분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와, 할렐루야. 그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현상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 이꼴 치유의 능력. 네. 아멘. 치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항상 맛보고 사니까 예. 예. 이 생기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하니까. 예. 네, 아멘. 예,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된 그런 이상구 박사님 예전에 뭐 방송에서 엔돌핀 박사 이렇게 알려주셨던 분의 이 안식교 교인이셨는데요. 지금은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신다. 그런 간증인데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하심에 그 은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3장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3장 앞쪽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절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쓸모가 없는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율법의 행위로도 또 양심의 법으로도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특히 지금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핵심 주제이거든요. 로마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쪽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오늘 그 결론을 이제 3장을 통해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또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상구 박사님 그분이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안식일에서는 토요일이 구약의 율법에 구약에서 성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사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구원받을 자람 구원 못 받을 자람 사람을 구분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먹을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거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거나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 이상은 구원을 받고 점수 미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 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매일매일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율법 속에 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화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는 별개로 독립된 또 하나의 의라고 말함으로써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그것 사람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배 안에 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타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나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할 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줄을 내려주는 거죠. 그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엔 차별이 없다. 뭐 예전에 모태 신앙이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전혀 차별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범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범하였습니다. 이미 죄인입니다. 그 사실은 앞쪽에서 증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모든 말 속에 발이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죽음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이죠. 그런데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줄이 내려졌는데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이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재판정에서 너 예수 믿어? 예. 그래서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은 그렇지 않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25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속죄 제물 이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너무 큰 감격과 은혜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지은 죄들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전 앞에 성전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염소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확 태우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지나간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쁨으로 또 1년을 살아가게 되고 제사장이 이제 선언하는 거고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 속죄 제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제물의 피가 일시적인 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피를 믿을 때에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국경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심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이전에 내가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우리는 뭐 사대째 신앙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유대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대가 아니라 400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의로우심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의로우심도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해 보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뭘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무슨 봉사를 했다는 게 그렇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헌금을 얼마나 했다. 무슨 봉사를 했다. 전도를 얼마나 했다. 그런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으니 다른 그 무엇도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엔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선행이 그래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 교파, 종교에서는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이죠. 복음에 말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선행을 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소용없네요. 이제 뭐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뭐 세례 안 받아도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네, 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한 본질적 믿음인 것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음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더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누구도 차별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당연히 섬김과 사랑과 순종으로 삶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희생이나 섬김이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마치 샐러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재료들이 샐러드 볼 안에서 하나로 버무려짐으로 참 사람들에게 샐러드의 진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거기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샐러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버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습관이나 또 성품이나.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버무려짐으로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죠. 목장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 생활할 때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가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참된 기쁨이 바로 목장 교회이고 그 목장 교회가 일요일에 한 번 연합 목장 모임으로 각 목장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너무 선명하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방. 우리에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말씀은 이제 소용없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나서 로마서 뒤쪽으로 가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함으로 증거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VIP 단 한 명만이라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